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망대 5번째 민수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세계 그리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 내게 다가오는 갈등과 어려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세계관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뭔가가 형성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는데 언약이 아니면 성경은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언약의 가장 핵심인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그렇다면 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의 길이 결정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걸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번 더 파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데 그러면 과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정확히 말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같아지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제대로 이해를 했다. 그러면 같아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나도 그것을 믿어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해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거 굉장한 중요한 신앙생활의 길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봐야지 이해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왔거든요. 그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죄, 네피림, 그리고 바벨탑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유난히도 영적인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사단, 네피림, 귀신의 활동. 그걸 왜 강조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그리스도여야지만 그것들이 깨지는 겁니다. 그것들이 결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절대적 이유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드러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건들 중에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실제 누이이기도 해요. 저 먼 친척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속였냐면 자기 자신들이 죽으면 언약이 이게 쉽게 말하면 성취되는 계보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또 뭔가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또 이렇게 신앙의 훈련을 시키고 하는 그런 시간의 여정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야지만 언약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거를 넘어서려고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여자들 굉장히 상처받을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이렇게 합방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희한하게 그 후손들 그렇게 낳은 아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족보로 흘러갑니다. 유교적 사상에 봐서는 완전 나쁜 가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전쟁이 많았던 그런 나라,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남자들이 많이 어떤 재앙에 의해서 죽었던 그런 나라들에는 그런 법들이 존재했습니다. 한 남자가 여러 여자들을 거느고 살도록 법으로 제정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완전히 그럼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계대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기 친족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대를 물릴 수 있도록 그런 법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이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 중심으로 봐야지만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선교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나한테 다가오는 문제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까? 세계복음화 때문 아닙니까? 잘 살면 하나님은 거기서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떠나라 그랬거든요. 굳이 압박을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택해서 복음 알게 하고 그리고 너를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서 세계에 이 복음 증거할 거다. 그걸 때문에 그렇게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이해 안 되는 거 왜 성막 짓고 성전 짓고 교회 지으라 하십니까? 그리고 어릴 때 정말 이해 안 됐던 거 지금 설이 지났잖아요. 설 때 우리 랩런트들 뭐 봤죠? 설 빔을 봤죠. 설빔 몰라요? 용돈을 받죠. 그렇죠. 그거 하면 어머니가 꼭 거기서 11조를 떼세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 뭐 떼먹을 게 있다고. 거기서 설 11조를 떼가지고 헌금을 하냐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돈이 많이 필요하시나 악착같이 그렇게 헌금을 내라고 많이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예전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막 지으라 할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있었던 시절입니까? 텐트 치고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성전 지을 때 그 사람들 굉장히 부강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어렵고 힘들고 가진 것 없을 때 헌금을 요구하시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헌금에 대한 부분으로 교회 내부에서도 공격을 하고 교회 외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목사들은 헌금 낼 필요 없다. 11조는 성경에서 사라진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부분만 봐서 그래요. 흑암 물리치는 길은 빛을 발하는 망대 세우는 길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맨날 우리 애들 어떻게 그 학교 뒷바라지 할까 그리고 우리 집안 어떻게 꾸려갈까 그 생각만으로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게서 영적인 파워와 영적인 메시지와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관점이 나오겠습니까? 전혀 못 나오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의 날 하루 종일 쇼츠만 열심히 보고 있다가 책 읽으려고 그러면 책 잘 읽어집니까? 뇌 자체가 쇼폼에 딱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책 뽑으면 어질어질해서 한 몇 페이지도 안 넘어가집니다. 만약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 육신 종교 돼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면 빛이 안 바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착같이 성막 지으라, 성전 지으라, 가서 전도 선교해라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난히도 후대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남은 자, 나그네, 흩어진 자 요 단어를 강조하시면서 그것들 중심으로 봐야 찾아오는 응답들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응답 받으려면 후대 키워야 돼요. 후대에 모든 것 걸고 생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복음 붙잡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응답받습니다. 요셉이 왜 자기에게 당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뭘 많이 붙잡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지 자기는 세계복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어려서부터 붙잡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50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후대를 남겨야지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어요. 자기의 사명은 메시아가 오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주역이라는 걸 자기가 주역이라고 그렇게 내세운 것 아니에요. 자기 그 형 유다 있잖아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러면 그 유다 자기는 애굽에서 지금 성공을 했죠. 총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가문이 저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죽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져 버리고 성취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사명은 그 백성들을 자기 친족들을 애굽 땅으로 어떻게든 내려오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만드는 게 자기 사명이라는 거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보호하겠다, 키우겠다, 당신들의 자녀를 키우겠다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후대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요게벳이 어떻게 모세를 숨기고 바로 왕궁으로 바로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요 단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언약이 전달돼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서 언약이 끊어져 버리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오실 수 없다는 것. 그 언약을 붙든 사람이 바로 요게벳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길을 가는 인생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험난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눈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광야 그 힘드네. 우리 인생길 어렵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것도 갈만하구나. 더 넘어서서 광야 여반하는구나. 그것도 넘어서서 이것이 바로 응답의 통로구나. 그걸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만 보이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절대 계획이 보여지면 가나안을 꼭 가야지만 메시아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절대 계획이 보여지면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 있다면 지금 나 실패돼 있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영적으로도 아니면 육신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축복된 여정으로 여러분을 끌어가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설이나 명절 돼서 가끔 집에 가보면 너무 느껴요. 우리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었는데, 재앙받은 집안이었는데 하나님이 남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복음 하나 때문에 그때는 모를 때는 현실적인 어려움만 보이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도 원망하고 내 자신도 원망하고 그리 살았었는데 제가 그릇이 작았나 봐요. 어떤 글들을 읽어보면 어려움 당해도 단단하게 이겼던 사람들이 있던데 근데 저는 그릇이 작았나 봐요. 어려우니까 힘들다고 하나님한테 늘 원망하고 그리 살았어요. 그런데 웬걸 지금 보면 그게 너무 내게 복음의 발판이고 전도의 메시지고 사람 살리는 치유의 응답거리가 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힘들다고 어렵고 또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오는 현실적인 어려움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어떤 눈으로 어떤 믿음으로 가게 하셨는가? 그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그거를 기록한 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광야길은 가나안을 가기 위한 당연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훈련을 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가나안 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회복시키는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는 장이었습니다. 애굽의 흑암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가나안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가기 전에 분명히 말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이방인 가나안 딸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의 선봉인 귀신 들린 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 다 죽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면은 분명히 당하니까. 애굽의 흑암 문화에 당하고 있었죠. 거기에 쩔어 있었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그대로 가면 후딱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 문화에 쩔어 있었다는 증거로 뭘 만들어냅니까? 모세하고 40일 동안 이렇게 모세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뭘 만들어내요? 자기를 인도할 신으로 금송아지 만들어내잖아요. 어디서 봤겠어요? 그걸 금송아지 신을. 애굽에서 봤지. 안 그랬겠어요? 그리고 율법 체질 가지고는 재앙이 이길 수 없습니다. 율법 체질은 머리가 좀 똑똑한 사람들한테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좀 똑똑했죠. 맞다 틀리다 그것만 따지고 살았어요. 그러니 그 율법 체질을 가지고는 뭐가 안 이어지겠냐. 나한테 온 문제를 분석만 많이 해서는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율법 체질이에요.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만 보면 뭐가 안 보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질 못해요.
그래서 문제, 갈등, 무응답 속에 살다가 생을 다 마치고 삽니다. 현실에 오면 딱 보면 절대 계획을 찾지 못하고 문제, 갈등, 무응답 딱 요금으로만 생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광야를 어떻게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는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는가, 그걸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민수기라는 말은 백성민자 셀 숫자 그래가지고 기록할 기자, 백성의 수를 기록했다, 그런 뜻이 담긴 책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겠는데 출애굽 1세대의 불신앙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3절을 보시면 그 출애굽을 해놓고 광야로 가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잖아요. 거기에 갔다 온 보고를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능히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보다 그들은 강하다. 그리고 우리가 정탐한 땅은 나쁘다. 그래서 악평을 했습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 굉장히 험악한 땅이란 뜻이죠. 그리고 장대한 자들이 많고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우리가 봤다. 그들 보기에도 우리가 너무 난장이 같을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그렇게 비하를 합니다. 이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갔잖아요. 그 10명의 보고가 어떤 보고였냐면, 육신의 눈으로 그리고 보이는 대로만, 또 본대로, 보이는 대로만 딱 마음에 감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또 그 본대로만 말까지 했어요. 불신앙의 보고가 돼버린 겁니다. 자기들 속에 깊게 자리 잡은 불신앙이 뭘 만들어냈냐면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그걸로 현실을 해석하게 만든 겁니다. 요즘은 보니까 칠가이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인스타에 너무 많이 뜨대요. 칠가이 보니까 뭐 칠이 뭐야? 칠칠 맞다는 그 칠이야? 봤더니만 그게 아니더만요. 슬랭인데, 여유로운 평안함을 가진 쿨한 남자, 미국의 그런 소고라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당한 문제를 여유롭게 아주 칠하게 이렇게 표현해냅니다. 쿨하게 표현해내잖아요. 거기서 미국 갔을 때 빵빵거리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건 정말로 좋더만요. 별로 끼어드는 사람도 없어요. 가끔 이상한 사람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아니야. 원래 백인이 아니야. 이민자들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잘못하면 비하하는 말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살더라고요. 자기들 안에 들어있는 것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들한테 닥쳐온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불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불신앙이 보고를 했다는 말은 자기들 속에 육신의 것만 바라보는 불신앙으로 딱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생기지 않고 의심만 커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따라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자기들이 따라 나왔을 때는 좀 살겠다 그런 싶은 마음으로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찾아오니까 그게 뭐로 보이죠? 문제로 보여요. 문제로 보기 시작하면 문제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문제 앞에서 애굽 땅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걸 또 까먹은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나왔다는데 그거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대해서 악평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우리 보고 죽을 자리로 가라고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또 죽을 자리에서 나왔는데 왜 또 죽을 자리로 가라는 거야? 그렇게 악평을 합니다. 땅에 대한 악평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악평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악평은 뭐에 대한 악평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악평이 돼버리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가 그렇게 불신앙 속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광야 생활을 그 사람들이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짧을 수도 있었던 그 광야 생활이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니까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이 돼버립니다. 정탐꾼은 그냥 뽑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지휘관들 중에, 옛날 성경에는 두령 중에 한 명을 뽑았습니다. 차세대 리더들을 뽑은 거예요. 차세대 리더를,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위치를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불신앙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던 겁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3절까지 보니까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통곡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 땅이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또 원망하고 여호와가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한다고 또 여호와를 저주합니다. 결국 현실 비평하는 것 같지만 끝은 어디를 향해요? 여호와를 향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지휘관을 세워서 장관을 하나 뽑아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까지 합니다. 민수기 14장 35절 38절에 보니까 원망의 죄를 담당하게 할 건데 너희의 목숨으로 하나님과 그 언약에 반대한 죄를 짓게 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평한 자들은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죽었고요. 실제로 그 죽었고요. 그리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장사 지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응답으로 넘쳐날 수 있었던 출애굽 과정을 보세요. 기적으로 넘쳐났었잖아요. 그런데 광야 생활도 그럼 똑같게 응답으로 넘쳐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느냐? 저주 재앙으로 바뀌어버리고 죽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를 끌어내셔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보니까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1절에 보니까 1세대들이 사로잡혀 죽을 것이라고 했던 어린이들, 유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저주 재앙을 내리신 듯 하지만 체질 바꾸는, 체질 변화시키는 응답의 훈련 과정으로 만드셨습니다. 율법 체질을 복음 체질로 만드신 겁니다. 율법 체질이라면 잘했다, 잘못했다, 맞다, 틀리다 그것만 따지는 체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걸 해서 잘 돼야 되는데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이게 맞아야 되는데 현실로 가져가면 그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 살 뭐가 일어나죠? 의심부터 일어나고 살 뭔가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이렇게 했으면 돼야 되는데 살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저게 맞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 건데 저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열이 자꾸만 쌓이죠. 그게 쌓여져서 뭐가 나타나느냐? 원망으로 터져버리고 불신앙으로 터져버리는 겁니다. 결국 율법 체질은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뭐라고 주셨냐면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힘줘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한 거라고 그렇게 주신 건데 내가 이뤄야만 하는 걸로만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 율법 체질이 오래되면 뭘로 나타나느냐? 율법 체질이 오래돼 버리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자기 뭔가를 빼앗기면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결과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내 소유 중에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올라가고 있는 비트코인입니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자존심. 자기를 지켜야 되는 뭔가 선을 침범해 들어오면 폭발해버려요. 율법 체질이 오래되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야 되는데 저렇게 맞아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이런 체질이 오래돼 버리면 자기 자존심을 뭔가 이렇게 딱 선을 침범해 들어오는 자기 자존심을 뺏어가는 뭔가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폭발해버려요. 그게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는 걸로 나타나 버립니다. 폭발 안 하면 마음이 상하거나 자기 자신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율법 체질의 뿌리입니다. 어떻게 그리 잘하냐고요? 제가 원래 그랬으니까요. 제 마음속에 그랬잖아요. 하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고. 나는 내가 다 바르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따지고 보니까 내가 완전 율법 체질이었던 거예요. 내는 뭔가 잘 지키지 못하면서 남들만 막 난도질하면서 살았다니까요. 그러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뭐가 폭발이 올라오고 뭐가 무너지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복음 체질은 어떤 거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안 될지라도 심지어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결국 율법 체질을 가진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업다운이 심할 수밖에 없고 평안하지 않고 내적 갈등이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병에 나도 모르게 걸려버리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런 무시와 조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뭔가 견제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럽니다. 율법 체질은 항상 우리를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지고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주받게 만듭니다. 결국은 새로운 성장이 안 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복음 체질로. 이 체질을 사단이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끌고 가서 또 그 저주를 재앙을 당하게 만듭니다. 현실 속에서 완전 무너지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민수기는 이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성막에 임재하게 하셔서 또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뜻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불같은 모양이 성막 위에 임재해 있으니 밝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제가 모시던 목사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린라이 볼인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밑에도 따뜻하고 위에도 따뜻하고 그런다 그러던데 대류가 일어난다고요. 두 번 뭐라 그러죠? 거꾸로 도는 보일러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한대요. 위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비춰주니까 이렇게 그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따뜻하게 보일러처럼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 그렇구나.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구름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구름 밑에 들어가도 시원하질 않죠. 일단 여름에는 어디 가든 짜증이 나잖아요. 습도가 높으니까. 그런데 햇빛만 강하게 쬐고 습도가 없는 나라에 가보면 구름으로 이렇게 그늘이 생기면 그 자리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그 광야길이 사막 아닙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수준이 높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아니면 우리를 버리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사라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성령 내주를 항상 인식하고 살면 됩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서 달라지느냐?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손님으로 모시느냐 달라지는 겁니다. 구름 기둥 하나만 떼놓고 나오면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성령의 인도를 알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서면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1년이고 2년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계속 있는 거예요. 내 기분, 감정 그리고 계산 따라 우리는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기분대로 안 살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이 어떻게 인도해 가느냐에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조금만 인정하면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내 마음속에 꽂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뜻으로 붙잡고 그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 뒤에 이게 확신으로 차서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또 그렇게 맞아지면 움직이면 돼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억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뭐가 되죠?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분명히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불기둥은 성령의 보호, 성령의 역사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으로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어두움과 위험 그 자체로 들끓어 있는 땅 아닙니까? 그거를 불기둥으로 보호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부르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단이 결박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민수기에서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불뱀과 놋뱀을 통해서 나타나고 계십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읽기 전에 나타났던 본문입니다. 민수기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예표가 불뱀과 놋뱀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에돔 땅에 도착을 했는데 에돔 왕이 자기 땅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지 않아요. 그래서 허락지 않으니까 피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피해가다 보니까 막다른 곳에 길이 없는 곳에 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원망이 부딪혀 올라가지고 모세를 또 원망하기 시작하죠. 모세에 대해서 불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사실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대언자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세에 대해서 불평했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 분명히 보일 건데 현실적인 어려움만 봤으니 당연히 불평, 원망에 붙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원망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원망을 했다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뱀을 징계의 상징으로 보냅니다. 원망 불평을 계속하니 하나님이 징계의 상징으로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불뱀에게 물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짓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렸잖아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었다니까 놋이 성전에서 쓰이는 정결한 그런 재료잖아요. 해석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해석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예수님이 해석한 것으로 끝내야 돼요. 다른 해석 볼 필요 없어요. 왜 뱀의 모양을 만들었냐, 왜 놋으로 만들었냐,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끝내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그걸 뜻하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모세가 그때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중보 기도 하셨죠. 해결책을 주십니다.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본 자는 살았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그런다고 산대. 그렇게 듣지 않은 자는 죽었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놋뱀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지 300만이 볼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됐다고 칩시다. 200만이 살 수 있는 거주지가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죠? 대구나 정도 있습니다. 지금 부산 줄어들어서 부산 정도 됩니다. 여러분 부산 가보셨죠? 대구 가보셨죠? 대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대구 끝에서 이렇게 저기 바라보면 모세가 장대를 한 10m 만들어놨다 그래요. 10m 대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그 말이 한마디 전달 됐을 거 아니에요. 퍼져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산다고 방향만 돌려도 그 방향으로 성막에 세웠을 거 아니에요. 중심에 세웠으니까 그 방향만 봐도 살았다는 말이 돼요. 그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다고 살겠냐 이렇게 의심하셨던 사람들은 다 죽고 진짜 붙잡았던 사람들은 살아났던 겁니다. 왜 안 믿어지냐면 마음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마음이 잡혀버린 거예요. 불뱀에 물리기 전에 마음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가 하는 그런 말들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을 누가 공격을 하죠? 사단이 마음껏 공격을 하죠.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력을 요구하지 않고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순종과 믿음만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광야 생활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거고 고통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뱀에 물린 것 같은 사단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그걸 불뱀과 놋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막 이걸 바라보면서 광야길 가는 방법으로 우리 결론을 맺고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불뱀이 광야에 도사리고 있는데 어떻게든 우리를 붙잡아서 어떻게든 물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또 광야길은 어려운데 험난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험난한 광야길을 갈 것이냐. 믿음 가져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가져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광야길을 가는 방법은 성막 중심으로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성막 중심으로 바라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성막이 뭘 뜻한다고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배웠습니까?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배웠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광야길은 쉽게 응답과 함께 축복과 함께 평안하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세전 그리스도로 나의 과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성육신하셔서 사단, 재앙, 지옥 배경을 해결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르면 응답받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미래까지 책임지십니다. 재림주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배경이 되십니다. 심판주 그리스도. 그렇게 다섯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사단망대, 흑암망대를 복음망대로 바꾸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불뱀이 와서 무는 것처럼 사단의 통로가 돼버리는 겁니다. 물리고 살지 마세요. 물릴 만한 건덕지를 없애버리세요. 사단의 통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니 사단한테 계속 우리가 당하니 불뱀에 자꾸 물리니 현실 속에 괴롭힘이 계속되는 거예요.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를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법을 나타내 주십니다. 민수기 2장에 보니까 항상 백성 진영 중심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북,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이렇게 자기 진영을 세웠습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성막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늘 우리의 삶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 돈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 줄 수 없고요. 그리고 돈은 따라오는 거지. 돈 많아서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돈 많아서 골칫거리라고 다 말을 하지. 그리고 이게 언제 떠나갈지 또 어떻게 벌지 또 그 고민하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성막에서 제사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받는 방법들을 배워가야 돼요.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예배 때 붙잡은 그리스도 가지고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간단해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붙잡고 생활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광야길 같은 우리 인생을 응답과 축복 속에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해서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삶 속에서 누려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민수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붙잡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응답으로 넘쳐나는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시고 광야길을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볼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불뱀에 물린 인생에 노뱀을 달아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모든 문제 해결받도록 하셨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 문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누리며 우리의 인생길 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